예, 오늘 이제 열왕기상 22장은 마지막 말씀인데요. 열왕기상으로서 마지막 말씀이신데 이게 굉장히 길어요. 근데 오늘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으면 다 하고, 근데 내용은 간단한데 장은 깁니다. 그래서 하는 데까지 하고 오늘 다 못하면 다음 주 한 번 더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2장은 마지막 장인데요.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내었더라. 이거는 지금 아람 군대에게 그 전쟁을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전쟁을 할 때 이길 것이다. 2번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얘기를 해서 이겼어요. 그러고 나서 3년 동안 이제 아무 전쟁이 없었어요. 근데 아마 아합은 기다렸어요. 뭘 기다렸느냐. 지난번에 전쟁에서 베나닷을 하나님이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지 않고 살려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내가 죽이려고 한 사람을 네가 살려줬으니까 네 목숨으로 대신하라. 그랬을 때 아합이 굉장히 답답해했어요. 그러고 나서 잠깐 회개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 전쟁이 없는 이 기간 동안에 아합은 뭐를 해야 되느냐?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 일생을 보면은 길지만은 회개하고 나서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여호사밧을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여호사밧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호사밧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믿음의 사람이었거든요. 무슨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서 문제를 해결을 했어요. 근데 삶이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했어요. 이게 좀 말이 조금 이해가 덜 될 수 있는 얘기인데요. 하나님도 찾고 문제가 있을 때 믿음으로 기도하고 했지만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과 그게 안 했어요. 동맹을 안 했어요. 그러면 뭘 동맹을 했느냐? 여호사밧은 아합과 동맹을 했어요. 무슨 동맹을 했느냐? 군사 동맹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호사밧이 아합을 만나러 왔을 때 아합이 양을 잡고 술을 잡고 엄청나게 대접을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베나닷이 아람이 뺏어간 저 토지, 저거 당신도 알잖아. 길르앗 나무 우리 거야. 근데 쟤네들이 가져가가지고 지금 안 줘. 3년 전에 돌려주기로 했거든? 근데 쟤네들이 약속을 안 지켜. 그래서 이걸 찾아야 되는데 같이 가겠니? 이렇게 물었을 때 여호사밧이 뭐라 그래요? 내 백성이 너네 백성이 되고 내 말이 너네 말이고, 그러면서 군사단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군사동맹을 맺습니다. 다음에 여호사밧이 결혼동맹을 맺어요. 아합의 딸 아달랴를 데려와요. 그 다음에 경제동맹을 맺어요. 이게 이제 열왕기상 22장에 있는 말씀인데 너무 방대해가지고 오늘 다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은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대로 삶에서 살아내지 못하는 거를 봐주실까? 봐주는 거 없어요, 여러분. 그럼 공의의 하나님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이 아합도 나중에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부분적인 회개는 했지만 온전한 회개가 안 됐을 때 조금 시간이 늦춰지긴 했지만 자신의 자녀가 싹 죽고 친구까지 다 죽었어요. 아합에 다 멸절됐어요. 그러면 결혼 동맹을 맺었던 여호사밧은 우상 숭배했던 아달랴를 며느리로 들어왔던 이 다윗 왕가는 어떻게 됐는? 여기도 싹 진멸됐어요. 진멸되는 중에 하나님이 여호야다는 제사장을 통해서 요시야 한 사람 감춰놨다가 겨우 이걸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죄로 하면 다 죽어버리고 마땅한 거예요. 죄로 하면 싹 죽어야 돼요. 다 진멸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세계는 내가 믿음을 가졌는데 내가 죄를 지었는데 죄 봐주지 않습니다. 깨닫는 즉시 회개해야 돼요. 왜냐?
역대하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은 역대하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또 솔로몬이 뭐라 그러냐 그들이 죄를 인정하고 여호와께로 돌이킬 때 그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인정 안 하는 죄는 용서 안 받아요. 죄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용서를 받아요? 용서 못 받아요. 내가 죄라고 인정하고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십자가 밑에 가야 이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죄에 대해서 교회에서 아예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이미 다 끝났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 십자가도 끝났어야죠. 왜? 난 죄가 다 끝났으니까. 그럼 지옥 가는 영혼도 없어야 되는 거죠. 지옥이 필요 없는 거죠. 용서가 다 끝났는데 왜 지옥을 갑니까? 그냥 믿음의 고백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죠. 다 천국 가야 되는 거죠.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3년 동안 하나님이 아합에게 회개의 기회를 준 거예요. 근데 그 기회를 놓칩니다. 놓쳐요.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내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매. 다른데 보면은 엄청난 대접을 했어요. 역대하 18장 1절에서 2절을 보니까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적 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한 나무 치기를 권하였더라. 그러니까 역대하 18장에도 여기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그러면 길르한 나못이라는 동네가 나옵니다. 내려가매 이스라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한 나못은 본래 우리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이게 솔로몬 왕 때는 그 땅이었어요. 다윗 왕 때도 그 이스라엘 땅이었어요. 왜냐? 여호수아에 보면은 그 땅을 차지할 때 동쪽에 지파들이 원래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가서 해야 되는데 여기 땅이 너무 비옥하고 너무 좋으니까 이 사람들이 가축이 많으니까 루벤 지파하고 세 지파가 우리는 여기서 땅을 받고 건너가서 땅을 안 받을게요. 그 대신 우리가 전쟁을 끝까지 다 한 다음에 나중에 돌아올게요. 이렇게 얘기해서 그 땅이 정말로 비옥하고 올리브 나무도 많고 물도 많고 초장도 굉장히 풍성해가지고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다. 그러니까 요단 이쪽 동편 건너기 전에 이쪽 땅이었는데 여기 나중에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4장 41절에 43절을 보면 때 모세가 요단 이편 해 돋는 편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혐의 없이 부지 중에 오살한 자로 그것으로 도피케 하기 위함이며 그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로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루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르한 나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라. 그래서 세 지파에게 그 땅을 줬는데 나중에 이 땅을 그 도피성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 길르한 나못이라는 지역은.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진 것도 빼앗길 수 있어요. 빼앗길 수 있어요. 왜? 솔로몬 때까지는였어요. 근데 나중에 아람 사람이 솔로몬 때까지만 해도 조공을 바쳤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범죄하니까 이 아람 사람이 독립을 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 위에 침공을 해서 이 비옥한 땅을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나중에 이제 베나닷이 아람 그 다음 때 내려가서 그 땅을 자기가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돌려줄게요. 그러고서는 안 돌려줬어.
줄 리가 없죠. 땅이 좋은데 저 돌려줄 리가 없죠. 안 돌려줘.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저 우리 건데 하고서는 이제 아합이 그 경제력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유다 쪽도 그러니까 부가 굉장히 많았더라. 이런 뜻을 보면은 굉장히 양쪽 나라가 경제적으로 널널하게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전쟁이라는 건 돈의 전쟁이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전쟁할 생각을 못해요. 근데 그만큼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도피성인데 길르앗 라못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그 도피성으로 지정해가지고 그 살인자의 도피성인데 그 이제 부지 중에 사람을 죽여가지고 그러면 그 도피성이가 사람이 살 수 있는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었어도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지으면 다 빼앗깁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했어도 뺏길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길르앗 라못을 이제 찾으러 가겠다는 거죠. 우리 거니까.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이 올라왔을 때 여호사밧 왕이 되고 2년 후에 올라왔다 그랬죠.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은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라. 연합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모하고는 연합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나는 너와 같아. 결혼 동맹을 맺은 거죠. 여기 말들도 너와 같아. 이건 군사 동맹을 얘기하는 거. 나중에 경제 동맹도 맺습니다. 근데 그 같이 아합의 후손하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배가 확 깨져가지고 폭망해요. 근데 망하는 건 끝나는 아니에요. 결혼하고 나서 자기 후손의 해가 와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공의는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말씀대로 적용됩니다. 봐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깨닫는 대로 회개하는 게 수지 맞는 겁니다. 깨닫는 대로 내가 아는 대로.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이제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연합된 거예요. 내 말들은 당신의 말들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 어떻게 우상 숭배하는 백성과 구별된 백성이 같아요? 다른 거죠. 그런데 말들은 전쟁을 위한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이 선지자가 여호와의 선지자인지 아니면 다른 선지자인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잘 모릅니다. 근데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마 이세벨이 데려왔던 그런 선지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 뭐 잘 모르겠다는 분도 있고 아무튼 400명을 불러 모았어요.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 묻습니다. 우리가 길르앗 라못에 전쟁하려고 하는데 갈까 말까 이제 묻는 거죠.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때 당시에 엘리야도 있었어요. 근데 뭔가 그냥 아합은 그냥 믿은 거죠. 왜냐하면 자기네들한테 이제 좋은 얘기를 해주니까. 근데 여호사밧이 볼 때는 뭔가 조금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말고 없어요? 물어본 거죠. 물어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가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그러니까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여호사밧은 이게 뭔가 좀 이상하다 생각이 들어서 이 선지자들 말고 다른 사람 없어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합이 생각할 때 미가야 선지자는 미운 사람이에요. 왜? 자기한테 좋은 말 안 해주거든요. 여러분, 좋은 말 해주기는 쉬워요. 그런데 상대에게 듣기 싫은 말 해주는 거는 어렵습니다. 왜? 내 밥 먹고 남한테 미움받을지 왜 해요? 근데 이 진짜 참 선지자는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경우는 바른 말을 했어요. 왜? 에레미야도 그랬고. 근데 사람들은 특별히 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사람들은 더 싫어해요. 그래서 그냥 싫은 게 아니라 미워한다 그랬어요. 아주 미워한다. 그런데 이 아합이 엘리사를 볼 때도 뭐라 그랬어요? 나의 대적이요 그러잖아요. 나의 대적. 자기한테 바른 말 해주는 엘리야가 대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야는 얼마나 믿겠어요. 왜? 흉한 일만 말을 하니까. 그래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자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하더라. 뭐라 그랬어요?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듣기 좋은 얘기입니까? 지금 전쟁을 하러 가고 준비를 하는데, 야, 뭔가 좀 불안하니까 그 선지자들 불러다가 좀 물어봐라. 우리가 가서 이기겠는지. 선지자가 한 사람만 얘기해도 믿을 만한데 400명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근데 똑같이 예언을 해요. 똑같이 예언을 했다는 거는 똑같은 영이라는 거예요.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사람이 원래 성도였는데 나중에 어떤 분이 목사님 하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됐대요.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어느 기도원에 가서 부목을 하라 그러더래요. 거기 갔대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여전도사님하고 거기 원목 목사님하고 자기하고 그래서 한 10몇 명이 훨씬 넘는 그런 숫자였는데 그 원장님은 결혼을 해서 자녀가 있고 자기도 결혼해서 자녀가 있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이 섬기는 하나님이 야, 너 이혼하고 저 원장하고 결혼해. 그러니까 아니 내가 자녀가 있고 저 집도 결혼해서 자녀가 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결혼해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게 너무 소화가 안 돼가지고 그 기도원에 예언해주고 기도해주는 그 여자 전도사님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다 대고 내가 이러이러한 고민이 있으니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이제 시간을 정하고 날짜를 정해서 기도를 해주고 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랍니다. 그리고 원장님도 처음에는 완강하게 거부하다가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하나님 뜻이면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거기 똑같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 400명이 똑같은 예언을 하듯이 같은 쪽이면 같은 언어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언이 다 맞지 않아요. 다 틀린다고 말할 수도 없지만
이렇게 400명이 똑같은 말을 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런 얘기를 진짜로 들었다면은, 본인이 뭐 들었다면은 성경에서 말씀에 비춰봐야 되겠죠. 내가 하는 것이 맞는가 틀리는가. 성경에 말하는 이혼의 조건이 있어요. 근데 상대방이 살기를 원하지 않거든 이혼해줘라. 근데 살기를 원하거든 살아줘라.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런 거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들려지는 음성을 따라간다는 굉장히 위험해요. 근데 지금 여기 400명도 이제 뭐까지 가지고 와서 한 거예요. 철로 뿔을 만들어 가서 이걸로 아람을 완전히 진멸할 것입니다. 가서 싸워서 승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하더라. 근데 이런 예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저도 몇 번 만나봤는데, 나는 그런 데만 갔다 하면은 내가 원해서 간 건 아니에요. 누가 길 좀 안내해 주세요. 나 부산에서 왔는데, 오래전 얘기예요. 나는 거기가 어딘지를 잘 모르겠어요. 안내 좀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저는 서울이니까 이제 안내를 해주고 나면 꼭 그런 데를 찾아가요. 비유가 상하고 뭐 마음에 안 들지만은 찾아가면은, 나는 기도해달라고 말한 적도 없어요. 근데 자기네끼리 막 예언해요. 그럼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그래가지고는 제가 어떤 분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나는 왜 그런 데를 자꾸 사람들이 길 안내 해달라고 그러면 가가지고 되게 기분 나빠요. 그러면은 하나님 그것도 구경시켜 준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걸 내가 왜 구경해요? 그래놨더니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 그렇게 휩쓸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지방에서 누가 올라와서 뭐를 물어보고 하면은 거기 뭐 하는 곳이냐, 어떤 곳이냐, 그리고 이렇게 가라고 하지 절대 동행을 안 했어요. 그런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지금 완전히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에 한 사람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예언을 부탁하는 거죠. 근데요, 참 말씀을 따라 사는 거는 그리 쉽지 않아요. 옛날에 제가 이제 금요 철하나 이런 거 인도해달라고 가끔 이제 요청이 와요. 네, 별로 간 적은 없는데, 또 이제 집회 이렇게 요청을 와요. 그러면은 저를 부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 헌금할 수 있게 말씀을 좀 전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청하는 거죠. 되게 불편해요. 그러면 한 번만 오라 그래서 갔으니까 한 번만 하고, 나 그럼 갈래요? 난 급한 일 있어요. 그거 와버렸어요. 그리고 안 다녔어요, 제가. 이게 부탁을 해가지고 뭔가를 한다는 게 얼마나 불편한 건지. 그래서 그 후로는 금요 철학 와서 좀 오래전 얘기예요. 이렇게 교회 개척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도 그랬는데,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던 일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지금 부탁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선지자 400명이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저들과 똑같이 말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아마 이들과 똑같은 그 영을 받았으면 그대로 했을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다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려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부탁한 대로 얘기를 해준 거죠.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뭔가 빈정거린 것 같아요. 그래, 예수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가 싸워. 여호와께서 너에게 승리를 줄 거야. 가 잘해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아합이 생각할 때 이 사람이 뭔가 말하는 게 좀 진실하지 않은 것 같아. 뭔가 이상해. 그러니까 사실대로 똑바로 말해야지 그거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기 평안하게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게 목자라고 얘기를 할 때 대체적으로 목자는 지도자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는 뭐 방백들이나 왕이나 이런 사람을 구약에서는 목자다. 그러니까 이렇게 통치하고 이렇게 관리하는 쪽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은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나이까. 보세요. 이제 여호사밧에게 얘기하는 거죠. 보세요. 내가 저 미가야 선지자는 와서 나한테 좋은 말 한 번도 안 해요. 그리고 맨날 나한테 흉한 것만 얘기하고 나쁜 얘기만 하고 도대체가 내가 들을 수 없는 말만 하는 거야. 내가 그러겠다고 하지 않아. 그래 내가 안 부른 거라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지 아니하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였은즉. 이게 보면은 우리가 소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영을 부리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 천상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욥기입니다. 욥기에 보면은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어요. 그런데 사탄이 와가지고 욥을 참수합니다. 그럴 때 욥이 저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돈을 많이 줘서 그런 거지 그 돈과 재산을 쳐보세요. 그러면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할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고발하는 자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합은 죽을 시간이 된 거야. 하나님이 회개의 시간을 주셨는데 그 기회를 다 지나가 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아합의 생명을 거두려고 하는데 이제 그 장면을 잠깐 보여줬다고 봐야 되겠죠. 하나님이 아합의 그 생명을 끝나게 허락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생명이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만약에 욥기서가 없다면 우리는 그 세계를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기록이 안 되면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탄에게 뭐라 그래요? 네가 그의 이런 거는 재산은 쳐도 그런 손대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 사탄이 가가지고 뭐를 해요? 자녀 다 죽이죠. 그 재산 다 날라가죠. 완전히 다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쫄딱 망했어요. 그런데 사탄이 원하는 게 뭐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쉽게 원망합니다. 문제는 항상 어디서 찾느냐? 바깥에서 찾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서 찾아요. 그런데 성경을 바로 알고 이해하면은 그 원인을 나한테서 찾아야 빨리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근데 이 사탄이 와가지고 다 이렇게 해요.
그랬을 때 사탄이 원하는 말을 안 해줘요. 그 사람의 입으로 그 말을 하잖아요. 욥의 아내가 네가 지금 남은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러잖아요. 너 지금 가진 것도 없고 다 망했어. 이미 끝난 인생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실컷 욕하고 너 한마디로 자살해, 이 소리예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랬을 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그러니까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생명도 주셨고 나의 물질도 주셨고 하나님 나의 자녀도 주셨고, 그런데 자녀의 생명을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생명의 주권, 또 이 재물의 주권, 모든 것을 다 이제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욥이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또 가서 참소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참소할 때는 반드시 근거가 있어요. 근거 없는 참소는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욥이 고백한 게 뭐예요? 자기 의예요. 자기 의. 내가 옳다는 거죠. 성경에서 자기 의를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자기 의를 발견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려요. 만약에 욥이 빨리 발견했으면 몇 장으로 끝났을 거예요. 40 몇 장까지 갈 리가 없어요. 근데 욥이 뭐라 그래? 끊임없이 나는 무죄하고 나는 깨끗한데 하나님이 내가 지나간 죄를 나에게서 찾아가지고 나를 착고에 채워가지고 나를 괴롭힌다. 하나님이 괴롭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원인은 자기 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옳으면 내가 불의하냐?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자기 의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그러고 나서 그것을 고백했을 때 그 고통이 끝납니다. 우리의 고통은 뭘로 끝나느냐? 죄로부터 자유할 때 고통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상의 세계를 지금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우리가 이거를 그냥 단면적으로 보면은 소화가 잘 안 돼요. 하나님이 천사들한테 거짓말하라고 시켜가지고 사람을 죽여?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욥기서를 보면 천상에서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만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거.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라는 거. 이 땅을 통치하고 재물의 주인이고 이 모든 세상의 주관자라는 거. 사람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천상에서 하나님이 딱 도장을 찍었어요. 무슨 도장? 아합의 생명을 거두는 쪽으로 도장을 딱 찍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아합의 생명이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르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결제가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 사람의 생명을 거두기로 결정하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려줘야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을 허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는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거에 힘써야 돼요. 이 땅에는 우리는 지나가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목숨 바쳐서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정말로 쉽게 잘 갈 수 있어요.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시간이 지나간 거죠. 왜냐? 3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아합은 철저하게 회개를 해서 이 백성들을 만약에 돌이켜놓고 하나님께로 오게 만들었더라면 지금과 같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길르앗 나못이라는 거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를 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 그거를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다 보면 뺨도 맞을 수 있어요. 욕도 먹을 수 있어요. 네, 뺨을 맞았어요. 에레미야도 많이 맞았어요. 돌로도 맞고 사도 바울도 많이 맞고. 근데 누구에게 맞는? 대부분 동족이나 아니면 같이 예언하는. 근데 대체적으로 참 예언자가 있으면 거짓 예언자가 있어요. 에레미야 시대에도 하나야라는 그 예언자가 있었어요. 에레미야가 뭐라 그래요? 70년 동안 너희들이 돌아오지 못해. 거기서 집을 짓고 자녀를 낳고 쇠잔하지 않도록 거기서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거야. 그러니까 이 미친놈 2년 후에 돌아올 거야. 무슨 70년이야. 그러면서 그 하나야도 이게 뿔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멍에 같은 거 만들어서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럴 때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 이렇게 하면서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야는 내가 금년 말에 데려갈 거야, 죽여버릴 거야. 그래서 하나야는 얼마 안 있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참 선지자이신 미가야 선지자를 뺨을 치면서 여호와의 영이 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서 사람들은 자기에게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나에게 예언을 주고 꿈을 주고 환상을 주면 그게 진짜 하나님이라고 맞다고 믿어요. 그래서 망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게 올 수도 있어요. 올 수도 있는데 그거를 말씀을 기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버려버리면 상관이 없어요. 제가 아는 그분은 장로님이신가 그래요. 근데 서울대에 나오시고 박사님이세요. 근데 굉장히 이 영적인 거리가 멀으신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근데 말씀으로 이렇게 저도 말씀으로 음성이 들려요. 오,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네. 어머, 이런 신기한 세계가 있어? 이런 놀라운 세계가 있어? 이러면서 그 말씀이 이렇게 들려주면 그 말씀을 찾아보고, 그렇지, 이런 말씀이 있지. 몇 년 동안은 그 말씀을 꾸준하게 이렇게 주어서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은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느 날 그 자기에게 말씀을 들려줬다는 그것이 갑자기 자기가 베란다에 이렇게 서서 밖을 쳐다보고 있는데, 너 여기서 뛰어내려.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분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놀랬대요.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이 내가 여기서 뛰어내리는 걸 원하실까?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맞아? 틀려? 의심을 하면서 성경을 다시 찾아봤답니다. 일단은 보류. 뛰어내리는 거 아직은 보류.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이거는 자살하는 거구나. 이거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 다음에 또 들려오는 걸 단호하게 이건 아니야. 이건 잘못된 거야. 그러면서 막 안 듣고 싶다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서 벗어났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들려주는 음성이 100% 성경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는 확신하는 거예요. 아, 내게 임한 영은 여호와의 영이 맞아. 그리고 내가 예언한 것이 맞아. 근데 맞았어요? 100% 다 틀렸지. 미가의 예언이 맞은 거죠.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우리가 말씀의 법과 말씀의 기초가 확실하게 있지 않으면 마귀한테 속을 수가 있어요. 왜? 마귀가 광명한 천사처럼 사람들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왜? 이 미가의 예언이 맞고 이쪽의 예언이 틀릴 거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시간이 여기까지밖에 못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